창세기 12장의 말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매일 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복권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권은 당첨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우리는 되기 위해 복권을 사실 긁지만 아마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긁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복권을 자주 사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에 99.9%는 거의 다 안 되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름대로 예측하고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고 한다고 하지만 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측하며 살지만 사실 늘 실패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염려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정감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도 불확실한 직장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정감을 주는 곳의 대표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집일 것 같아요. 집을 딱 떠올리면 벌써부터 마음에 딱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래요. 집이라고 딱 떠올리고 집에 딱 들어서면 뭔가 집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딱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불확실한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문제 앞에 딱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집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는 무엇인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집은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딱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모습이죠. 익숙하고 아는 것들이고 자주 마주치는 것들이 집 안에, 그래서 이렇게 놀 때도 항상 놓는 자리에 집에 딱 놓잖아요. 그게 안정감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첫 머리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집을 뭐라고 표현했죠?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위치를 지정하시지 않고는 일단은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거죠. 머물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안정감을 느끼던 곳을 떠나서 불확실함 속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것, 집을 떠나는 것은 그런 표현이죠. 단지 이사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떤 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함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모는 것이죠.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터전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매일 만나던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일하던 것이 익숙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걷고 눕는 곳이 늘 거기서 거기인 자리, 즉 안정감을 주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확실한 것을 떠나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알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이 안정적인 공간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막 올라왔을 것이죠.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평안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자신감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뭐 어떤 직업이나 또 어떤 학력이나 어떤 이렇게 공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자신감과 안전함을 느껴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수학 문제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뭐 목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무만 딱 만나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 알던 땅,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일터, 잘 아는 환경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매우 두렵고 불확실한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절에서 3절이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맙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안 떠나고 여기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죠. 안 떠나고 여기서 주시면 되잖아요. 왜 지금 잘 살고 있는 땅에서 갑자기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에 가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하란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은 적어도 500km 정도의 거리의 먼 땅인데,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이제 문명적으로 전혀 다른 문명을 가진,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복 그냥 지금 주시지, 왜 꼭 거기를 가야만 주시나? 지금 나 여기서 잘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잘 머물러 있고 안정감도 느끼고 참 좋은데, 그림으로 보면 딱 지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복, 더 좋은 복은 지금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때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방금 2절에서 3절 말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의 내용이 꼭 가나안 가야만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는 복들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거 가나안 땅 가야만 주실 수 있는 복은 아니잖아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 꼭 그거 여기 있는 모든 짐 들쳐업고 다 이사 가야만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이 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하란이란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허락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굳이 이사 안 가고, 굳이 불확실한 어떤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안 떠나도 하나님이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굳이 그 익숙하고 안정감 있고 편안한 그 땅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잘 알고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복인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익숙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즉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나의 삶에 있는 것,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인데 오히려 그 장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알던 것, 내가 원래 잘 익숙하게 여기던 것, 그런 방식들로 위기를 대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이미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는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죠. 곧바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일단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인 삶을 갖출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죠. 자기가 잘 아는 것은 보통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셨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주실 수 있어요, 복을. 더 큰 복들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진짜 복은요, 커지고 많아지고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게 삶에 장착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복 주셔도 되는데 굳이 미지의 땅으로, 알 수 없는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75세의 나이에 모든 소유를 들쳐매고 가족들을 이끌고 결국은 이 불확실한 땅, 불안정한 세상,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길에 딱 마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그전에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 수 없는 길, 불확실함 가운데 딱 던져두시니까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 익숙하지 않는 땅, 처음 가는 길에 이제는 자기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노하우나 방법이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그 땅에서나 유효했던 것들이지, 전혀 모르는 땅, 전혀 모르는 세상, 가보지도 않은 길,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 방법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땅으로 밀어내고 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 내가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 때 무슨 마음이 성도에게 생기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기댈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다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때야 사람 마음에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옛날 군 생활했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군대 파주에서 1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입대할 때는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대장염도 엄청 심하게 걸려서 입원도 3일 한 상태고 몸무게도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엄청 메마르고 거의 뭐 해골 수준이었어요. 진짜 빼빼 말랐는데 체력도 완전 바닥인 상태여서 제가 1사단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해서 정말 1년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거기다 뭐 체력도 없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후임도 1년간 없어서 막내 생활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누구는 뭐 일주일 만에 후임도 들어오고 막 한다는데 저는 1년이 지나도록 후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서 막 나를 힘들게 갈구면 나도 갈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도 약하고 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사건 사고를 좀 여러 개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선임들한테 많이 찍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아침이면 이제 군인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구보를 이렇게 뜀박질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1사단은 이제 북한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철책을 잡고 있었는데 그 철책 주변으로 구보를 막 뜁니다. 3km에서 5km 정도 구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체력도 완전 바닥이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같이 아침에 이제 구보를 하는데 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꾀병을 부린 게 절대 아니고 진짜 버티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임들 다 가는데 주저앉았어요. 낙오를 한 거죠. 그래서 선임들이 뛰고 있는데 혼자 뒤에서 낙오를 한 거예요. 그 의무병 한 명이랑.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막내잖아요. 근데 선임들이 제가 맨 뒤에서 낙오한 걸 모르고 부대로 다 복귀를 한 거예요. 뛰면서. 저는 철책에 남아있고 혼자 의무병이랑. 부대에 도착했는데 막내가 사라진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철책에서 구보하고 왔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타령을 했는지 뭐 타령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소대 40명이 전병력이었는데 그 소대를 이끌고 계셨던 그 소대장님이 열이 그냥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막내 어디 갔어? 너네 막내 사라질 동안에 뭐 했어? 봐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낸 거죠. 그리고는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야 엎드려 뻗쳐. 그리고는 40명을 다 불러가지고 뭐 말년 병장이고 나발이고 다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40명이 다 엎드려 뻗쳤는데 거기도 화가 안 풀리니까 손은 등허리로 올려. 그러니까 머리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자 지금부터 막내가 복귀할 때까지 이 자세로 있는다.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낙오한 것이고 제 선임들이 저 올 때까지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저는 머릿속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좀 이제 숨도 고르고 편안하게 자연도 보고 의무병에 얘기하면서 천천히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병장이 딱 보이는 언덕에 딱 올라서는 순간 40명이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걸 딱 보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온 지 딱 한 달 된 막내 때문에 전병력 전체가 연병장의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소리가 안 들렸지만 전 다 들렸어요. 내 이 새끼 죽인다. 넌 뭐 뒤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은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내 군 생활은 끝났구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을 여러분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민망하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 후임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군대는 제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고요. 체력도 완전 바닥이고 다들 선임들밖에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사건 사고가 막 터지잖아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잘해도 뭐 이미 쌓아놓은 업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탕감하는 수준이죠. 제가 거기서 기댈 곳은 주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매 순간 기도 시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나를 째려보고 노려보면 나의 허점을,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노려보는 그 선임들 앞에서 늘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원수가 저를, 진짜로 뭐 화장실에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도 뭘 해도 늘 마음에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전 여기서 죽습니다. 주님이 안 살려주시면 저는 여기서 전 진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잠자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말씀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 늘 들리는 귀 속에 때려 박는 소리가 욕이고 비난이고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소리고 막 귀에 들리는 건 맨날 하여튼 뭐 들으려고 평생 들으려고는 다 들었는데 거기서 눈으로 보는 것도 뭐 다 시커먼 것들이고. 그러니 말씀 읽으라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야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매 시간 기도 시간이고 말씀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주님을 찾는다고 찾았거든요. 나름 열심히 주님 믿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 의지한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전심으로 주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안 살려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맨날 막 선임들이 너 예수 믿어? 그래서 방언해봐. 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며 기도해봐.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야 주님 찾는구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쳐봐야 진짜 주님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대하게 되고 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고 뭐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 복은요 2차적인 거예요. 복의 열매, 가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복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복 줘도 복의 근원 떠나면 그 복 사라지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자기를 의지하며 복을 누리는 삶, 곧 사라질 복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 의지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광야에서 하나님 준비하심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랑 다르지 않아요. 광야는요 의지할 게 없어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 밭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위를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가진 방법과 생각으로,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측 너머의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광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던 것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이 누릴 땅이 가나안이지 가나안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삶과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다 우리 소유가 되는 것. 넓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 하나님이 넓은 소유를 가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능히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것. 우리의 복은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그런 거예요. 강대해지고 많아지고 힘있고 차지하고 누리고 얻고 정복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22절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진짜 주고 싶었던 복은요, 이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밖으로 보여지는 복들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차지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2차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 복의 진짜를 모르고 자꾸 세상적인 복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커지고 많아지고 얻고 누리고 정복하고 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는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그에게서 그런 복들이 흘러나오고 열매 맺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연출하세요. 우리의 평안한 자리를 흔들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에서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 마주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에야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들 아무것도 통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 의지하고 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 사이에 우리를 놓아두시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표현도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이 땅에는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신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집 주인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게 하십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게 하죠. 나그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감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의 사람이 되면 누려지는 복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 의지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이 땅에 기댈 것 없고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그네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된 삶으로.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상황 앞에 마주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는 전혀 해볼 수 없는 어떤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면 좋겠고, 안정감을 누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기도 하시고, 바람을 주기도 하시고, 광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 내 계획들, 내 생각이 얼마나 그런 것들 앞에서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소중한 줄 알게 되며, 내 방법과 생각보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알 수 없어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욥기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복 있는 인생이라도, 복 받은 인생이라도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욥기의 표현대로 거미줄과 다를 바 없대요. 뭔가 거창하게 꾸며놨어요. 여러분 거미줄 보면 아시죠? 뭔가 거대한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도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한번 쓰면 싹 사라지잖아요. 거미줄도. 복 있는 것처럼 뭔가 거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미줄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말이 참 딱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든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내 삶이 가장 큰 축복은 보여지는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 놓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창대해지고 많아지고 무엇인가 가지고 쟁취하고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내 방법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잊지 않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복이자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른 복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개포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 또 교회에서 진행된 새생명 축제와 7개월 심령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중심을 채울 수 있도록